반갑습니다. LG 구독자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지요? 자, 어느덧 6월도 중순으로 훅 들어왔네요. 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위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역대상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소원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와 하나님이 또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먼저 해설의 큰 주제는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안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대신 그의 후손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의 영광보다 자기 백성의 안전과 안식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식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열성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깊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영원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성전인 우리 곧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순수한 열망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를 좋게 여기며 축복을 해주었지만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정정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 역시 자기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최종 결정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다윗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또 나단도 그걸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네, 다윗을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순전히 응하지요. 제 다윗의 마음은 그거였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겨우 장막에 머물고 있는 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 순수한 마음은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 아니다, 네 다음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는 다르게 내 자신의 안위와 내가 하는 뭐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못보단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식이 더 중요하다고 늘 그것을 먼저 두시는 이 깊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해오셨던 것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해설의 마지막 말씀처럼 최종 결정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안전과 돌봄에 언제나 최선이신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로 반응하게 하소서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라면 배은망덕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늘 그렇게 예민하게 감사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내시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말씀 들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